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우리가 룻기서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룻기의 출발과 룻기의 큰 주제는 베들레헴 떡집에서 살고 있던 그러한 나오미의 가족이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그들이 기근을 만나니까 이렇게 도피합니다. 모압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떡집인 베들레헴은 우리들에게 뭘 상징하느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 주님 품 안에 있던 자들이 이제 떠나서 이제는 이방 땅으로 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엄청난 이제 역경을 만납니다. 역경이 어떤 역경이냐면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어요. 여러분 참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맞이했을 때에 어떻게 하면 그들이 그 비참한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가? 역전의 그러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건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들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회개했다는 거죠. 회개해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떡집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1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온 들판에 볼이 빌 때가 됐어요. 그냥 누렇게 황금 물결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전경을 볼 때 뭔가 이렇게 좋은 징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 좋은 징조. 어떻게 내가 뭔가 될 것 같은 좋은 징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 안에서 문제는 그 좋은 징조가 좋은 모든 그 환경이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잊기 위해서 은혜의 새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주어지는 환경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따라 어떻게 활용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나에게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절대 그것이 내 좋은 쪽으로 나에게 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활용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데 오늘 룻기에서 보게 되면 룻이라는 여인은요 그 좋은 환경을 맞이했을 때 자기가 은혜의 새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2장 2절에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여기 보세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삭을 줍겠나이다. 근데 이삭을 줍겠다고 한 그 앞에 보게 되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줍는 일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은혜를 입게 되면 내가 이삭을 줍겠습니다. 이삭 줍게. 여기에서 이 룻이 자기의 모든 은혜의 새 아침에 맞이하는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신앙인들의 아주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모든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현실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고 환난이 있고 많은 와장창 다 무너진 모든 삶을 맞이했다 하더라도
내가 다시 한번 새로운 어떤 은혜의 길, 그 모든 것을 벗어나서 극복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어디 있는가? 한번 따라 합시다. 이삭 줍기. 이삭 줍기, 이삭 줍기. 이삭 줍기라는 겁니다. 그 이삭 줍기도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입어야 이삭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삭 줍기의 모든 이야기를, 이삭 줍기의 모든 그 출발이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출발인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보게 되면 수르보닉의 여인, 이방 여인.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개취급당하는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랍비요, 내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아주 그 마음이 넓은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 내가 고쳐주지 그러던가 데려오라 그렇게 말할 터인데 여러분 그 여인이 말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 외에는 내가 그들을 고쳐줄 마음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여인이 그렇게 간구할 때에 내가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그런 말을 해요. 참 무시무시한 모멸감을 맞이하게 하는 거죠. 자기를 개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이 여인이 그때 어떻게 해서 자기 딸이 고침 받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이렇게 쭉 나열해놓고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말씀을 좀 보도록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 말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26절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이 개 같은 너에게 뭐 줄 수 없다 그런 말들은 모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얼마나 기분 나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그런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내가 모멸당했다고 그러면서 삐쳐가지고 어느 사람들은요 뭐 부부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절교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이런 일을 해? 어림도 없어. 내가 누군데?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더 반항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의 새 아침을 맞이하는 가장 출발이 어디 있는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하지 않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한 말을 잘 보세요. 27절에 보게 되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어떻게 여러분 좀 이해가 좀 가세요? 맞습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개들은요, 이방 여인 같은 나 같은 사람은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제발 좀 부스러기 은혜를 나에게 주세요. 부스러기 은혜를 주어서 내 딸 고쳐주세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예수님이 이제 본래 자리로 돌아오셨습니다. 그 여인이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엄청나게 큰 칭찬하게 됩니다. 20 다음에 8절 말씀 읽습니다.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때부터 여러분 그 여인 그 시각으로부터 그 자기 자녀가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를 체험했다는 겁니다. 새로운 능력을 허락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나는
그런 이삭 죽기의 마음이 있습니까? 부스러기의 마음을 구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문자적인 모든 내용 안에서 나의 모든 실상 가운데 보게 되면 정말 내가 어려운 모든 처지에 놓여 있을 때에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에 때때로 쉽게 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무슨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말하는 3D 업종에 무슨 일이 있다고 그런다면 나는 그런 일 못해. 죽었다 깨는 그런 일 못해. 여러분, 내가 때론 누가 손잡고 화해해야 될 때 나는 절대 못해. 내 자존심이 눈에 크게 들어올 때까지 나는 못해. 여러분, 이런 모든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절대 은혜의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개들도요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 이삭 줍는 거나 이 부스러기나 똑같은 말이라고요. 루시라는 여인이 여러분 자기 어머니를 떠나서 베들레헴에 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는 사람 없잖아요. 누구와 함께 대화도 할 수 없잖아요. 당장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아마 그 고향 땅에서 있을 때 어머니가 각 그런 말 했을 겁니다. 야, 우리 집이 어떤 집인 줄 아느냐 말이야. 베들레헴에서 그래도 떵떵거리고 살고 있던 집이야. 땅도 많이 있었고 말이야. 그런 말은 많이 들었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그런 모든 자리에, 자존심 상하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 이 여인이 택한 것은 뭐였냐면 이삭 줍기를 택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여러분 은혜의 새 아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고 남은 모든 날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정말 낮은 자의 이삭 줍기 부스러기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내 삶을 정비하고 우리 주의 은총을 충만히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주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당하는 일 가운데 두 가지 비극적인 일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구원자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데도 말 불구하고 내가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능력자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의심을 가지고 아니 지금 같은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부활해? 예수님 부활해? 나는 그런 말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그런 길에 예수님이 달라붙었어요. 예수님이 그 옆에 계신데 달라붙은 은혜 받을 수 있고 새로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24장 15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도 해주고 말씀을 풀어주기도 해요. 근데 예수님 그 동행해 주시는데 불구하고 그분이 전혀 예수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런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4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눈이 뭐해서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내 영안이 열리지 못해가지고요 예수님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로 알기만 하면 만나기만 하면 내 삶이 바뀌는데 내 삶에 새로운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는데 내 눈이 꽉 덮여가지고요 이게 예수인지 어느 사람인지 잡상인인지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현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 예수를 내가 몇십 년 믿었어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구원자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는 비극이십니다. 전능자 하나님 앞에 내가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그러한 비극. 가룟 유다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에 예수님이 의도대로 되지 않는 걸 알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어요. 이 못된 제자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스승을 팔아 넘기다니, 이 못된 놈이 죽일 놈.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돈을 성전에 갖다 주면서 다시 원점으로 회복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정도 됐으면 할 일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자복하며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이런 놈은 살아서 뭐해? 내가 이 세상에 있어야 할 존재가 없지. 내가 죽어야지. 그러고 뭐 했다는 겁니까? 자기 운명을 자기가 다 판단하고 재단합니다. 그래서 그가 목매어 죽었다고 말하잖아요. 이렇게 한번 말을 바꿔보십시다. 만약에 그런 자리에 있었을 때에 정말 가룟 유다가 우리 주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했다고 그런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저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유다가 하나님께 만약에 기도했다고 그런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릴 거다. 베드로가 아주 자신만만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럴지라도요,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떠나지 않습니다. 맹세합니다.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구리 전에 내가 나를 배반할 거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부인하다가 또 하다가 마지막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맹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자기 스승을 저주하고 맹세했던 그 죄나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죄나 어떤 죄가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찐개찐이죠. 여러분, 이런 일을 베드로가 그 일을 만나고 났을 때 닭이, 자기가 저주하면서 주님을 모른다고 말할 때 닭이 울어요. 그때 그는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잖아요. 자기가 회개할 때 그만이죠. 사랑 여러분, 여기에서 운명의 갈림길이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내가 회개하고 주께 구하게 되면 주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이게 어떤 몸인데 이거 뭐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기 떳떳함을 말하고 이름을 말하면서 여러분 주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곧 그 길이 멸망의 길임을 우리에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정말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교만이죠. 내 끝까지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교만된 마음. 하나님은요, 이런 교만된 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 자기 뜻대로 살고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를 자꾸 물리치세요. 넌 나하고 관계없어. 넌
소리치지만 그러나 겸손한 자,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사람, 이삭 죽기를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더 큰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룻의 처지나 저와 여러분의 처지는 동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룻이라는 여인이 베들레헴 땅에 갔을 때에 이방 여인으로서 천대받고 멸시받고 여러분 아마 대접받지 못하는 그러한 룻이었는데 알고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처지에 주님을 알기 전에 그런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언한 자들로부터 너는 이방인 할례 받지 못한 놈 이런 말 들었다가 말 12절에 보게 그때에 너희는 그래서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의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우리가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래서 밖에 있던 완전히 구원 멸망받을 지옥 갈 사람들 여러분 이런 모든 자들이 할 일이 어떤 거라는 겁니까? 이제 이 룻이라는 여인이 이삭 죽기를 출발한 것처럼 정말 겸손한 자리에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삭 죽기를 출발하고 나갈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해요. 최선을 다하는 것. 근데 이 룻이라는 여인은요, 베들레헴 땅에 왔을 때 그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하나님 선민들은 말이야 보리 추수 어떠한 추수할 때든지 밭에서 어느 일부분을 다 베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 딸 때에도 다 따지 말고 남겨놓으라는 겁니다. 왜 남겨놓느냐 한번 보십시다. 레위기 19장 9절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10절에 보게 되면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 가난한 사람과 거류를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룻이 그 말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아나 가난한 사람 이런 모든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 있는 사람들이 반모퉁이에 이삭을 좀 남겨놓고 다 베지도 말고 그냥 이삭 줍지 마. 일단 남겨놔. 왜? 가난한 사람들, 과부, 거류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이걸 알았던 룻이 이제는 자존심이 없겠어요. 얼마나 또 창피하겠어요. 그런 모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나 이삭을 죽으러 갈 거예요. 시어머니도 그걸 알고 다 알고 난 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이삭 죽게 하러 갔을 때 참 창피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 얼굴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자기 삶이 너무나 비참한 모든 삶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오늘 7절에 보게 되면은요.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소년이 누구냐? 예, 모압 땅에서 온 그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사환이 그 관리자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저희 여인은요.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잠깐 쉰 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삭을 줍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이삭을 줍는지. 그들이 다 함께 점심때 그 더울 때 잠시 잠자는 오후 시간을 제외하고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인 거예요. 때로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이삭 죽게 이 길을 지금 출발하고 난 다음에 그냥 불만을 가지고 꽉 차가지고, 아, 이놈의 세상 말이야, 내가 지금 이러고 할 때야? 응? 그런 것 때문에 전혀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막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일도 잘 되지도 아니하고 그런 모든 삶을 내가 많이 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월급 좀 받으면 다 술로 탕진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삭 죽기 하는 일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에 우리 지금 주님이 보는 건 뭘 보느냐? 정말 그 마음이 정말 은혜 받을 그릇이 되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 이걸 보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삭을 줍고 내가 최선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인도하느냐? 이렇게 인도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좋은 사람. 이게 참 신비한 일이죠. 좋은 사람.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죽고자 출발하고 났을 때에 우연히 그가 간 곳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다고, 보아스의 밭에 임했다고 보아스. 그래서 사실은요, 우연히 간 게 아니죠. 하나님 필연적으로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했다고 우리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곳에 인도했는데 이 보아스라는 인물은요, 그 지역의 유지입니다. 유력한 자. 어떤 덕망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람, 용감한 사람, 이런 사람, 유력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보아스라는 밭에 딱 이르게 되었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은요, 그가 땅이 많은 지주인데, 그가 농업 경영하는 그 경영 방법은 아주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면을 그가 농업을 경영하는, 지금 말하면 이렇게 공장을 경영할 때 그런 모든 마음, 자세를 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경영했는가?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요, 노동 현장을 돌아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일꾼을 두고 거기 책임자를 두고 농사를 다 짓도록 다 맡겼지만, 그들에게 맡기고 난 다음에 2장 4절에 보게 되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노동 현장을 직접 찾은 겁니다. 직접 찾아와서 또 어떤 일을 벌이냐면, 그 일꾼들을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그들에게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일하는 일꾼들도 당신에게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서로 인격적으로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거, 갑질하지 않았어요. 여기 2장 4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이게 얼마나 멋있는 모습이에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당신들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고받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요,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없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자기의 관리하는 책임자에게 저 소녀는 누구냐? 나 처음 보는 사람이다. 그럴 때 그 사환이, 관리자가 말해주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6절 읽습니다.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렇죠? 이 사람은 모압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입니다. 그렇게 말하.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보아스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 루시라는 여인은요, 이 보아스를 만나야 인생 역전시킬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이 보아스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룻기의 생명력을 찾는 거예요. 이 보아스라는 이 기업물을 잘 알지 못하면 나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모든 삶을 바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보아스를 말할 때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그는 유력한 자, 유력한 자. 유력하다는 말의 의미, 유지라는 말의 그럴 의미인데,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덕망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20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한번 따라 합시다. 기업 물을 자이다. 기업 물을 자이다. 보아스라는 사람은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친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친척이라는 겁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재물 전체를 말하는 건데, 이 기업인데, 기업을 물은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내가 만약에 땅을 어려워가지고요, 사업에서 다 여러분들이 사업에서 실수해가지고 집에 있는 그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그 땅을 다 팔았어요. 팔아 넘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문적으로 그들 지파별로 그 땅을 그대로 유지하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너무 어려우니까 그 땅을 팔아 넘겼다고요. 그런데 그 땅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걸 어떻게 하냐면, 내게 만약에 내가 그런 팔아 넘기는 땅이 있었다고 그런다면 내 형님이나 내 동생 친족 가운데 어느 사람이 그 땅을 사서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기업을 물은다는 거예요. 기업 물은다. 기업 물은다. 그러니까 내가 판 땅을 내가 다시 되찾는 모든 방법이, 나는 힘이 없으니까 누가 대신 해주는데, 그게 친족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일을 한다 그 말입니다. 이 기업 물을 자, 그리고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그래서 단어가 뭐냐, 고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고엘이라는 단어가 내가 대신 사주는 거, 대신 갚아주는 거, 이게 고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나 자신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내 스스로가 내가 생명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내 스스로가 내가 주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내 모든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값을 다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고엘이라는 말이 구속자인데, 구속자를 만나야 나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생명의 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데, 마치 루시라는 여인이 보아스 기업 물을 자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새로운 삶, 가정을 꾸미고 새로운 삶을 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를 만나야? 예수를 만나야, 나의 구속자 예수를 만나야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게 뭐냐? 이게 룻기의 생명 있는 말씀이라고 말이에요. 그냥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어느 보리밭에서 있는 남과 여의 어떤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엄청난 생명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모든 인간들은요, 보아스를 만나지 아니하면, 고엘 기업 물을 자를 만나지 아니하면, 고엘 되신 예수를 만나지 아니하면 그에게는 전혀 의미 없는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이 시간 축복합니다. 남은 날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정말 나의 생명 되시는 고액 예수를 바로 만남을 통해서 나의 모든 삶이 새로운 은혜, 새로운 새 아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다면 기업 물을 수 있는 대상이 뭐냐? 기업 물을 대상이 뭐냐? 기업 물을 대상은요, 땅이나 과부, 노예가 기업 물을 대상입니다. 여기 루시라는 여인이 여러분 보아스의 기업 물을 대상이 된 것은요, 그 여자가 과부였었고 그 다음에 엘리멜렉의 땅이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나의 구속자 고엘이 된다고 그런다면 과연 나와 예수님과 이런 친족 관계가 되는가? 이런 문제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자 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인생은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다 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전혀 소망이 없는 길을 걸어가는 인간이라는 것. 그런데 그 인간에게 누구를 만나기만 하면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기만 하면, 기업 물을 자 고엘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생명의 길, 능력의 길, 여러분 복된 은혜의 새 아침의 길이 나에게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이제 그 일을 가라고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일의 출발이 어디인가? 때로는 내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비참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삭 줍기. 개 취급당하잖아요. 그런 자리에서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으면, 그때 주님께 내가 구하게 되면,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이 나에게 주어져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그에게 어떤 길로, 보아스를 만난 룻의 축복의 길로, 새로운 은혜의 길로 인도하는 은혜의 새 아침이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고 그런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합니다. 구속하여 주
보호하시고 새 은혜를 주심을 잊지 마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의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도 주님의 은총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생명을 걸어갈 때마다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는 그 공동체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생명의 거리에 능력이 달리가리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신앙의 연애와 여러분들에게 돌아와서 너무나 비참한 현실 가운데 만나는 이삭 죽기를 시작합니다. 이런 이삭 죽기 모든 얘기를 걸어갈 때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모든 말씀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주님의 능력을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고 신선한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원인들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날개를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은혜의 새가 침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오셔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면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삭의 영혼을 자 부하심을 만나는 복음을 내주시기 원합니다. 내 모든 일을 하는 최선을 다하는 일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복된 일에 들어가게 도와주셔서 생명하는 능력의 모든 말씀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영광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만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